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자신들로 믿고 받들어 고개 돌립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사장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사고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은 하늘들의 물이 인간 공허혼돈 흑암을 담고 있는 이 마음 땅의 물을 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바로 혼인잔치의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쉽게 드리면 인간의 마음 땅의 무적행의 물들을 하늘들의 물로 생명의 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진 만물을 창조한 현상의 세계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땅 속은 원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 무지가 무주경의 세 가지의 속성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을 깨트리고 이걸 전부 비워내고 하늘들의 물로 바꿔놓는 그러한 재창조의 역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면 창조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6권의 경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진 만물을 창조하신 현상의 세계에 이 내용 역사를 증거하기 위하여 경전을 기록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정보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66권의 경전의 내용은 뭐냐? 인간 마음 땅을 하늘들의 물로 무지한 생명이 없는 인간의 마음 땅의 무정의 물들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본체인 하늘들의 물로 바꿔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6일 역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바로 성경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마음 땅에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적을 베푸시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마음 땅이 변화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 현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릇된 인간의 사람의 잣대의 풍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맨 먼저 이적을 베푸신 인간의 마음 땅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야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때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가 값이 싸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 같은 거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사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해 성사를 하고 그거를 제사장이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은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제사 의식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바쳐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말은 요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나라고 하는 얘기는 요나가 3일 3야 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그 요나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가려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가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분이 바꿔줬다고 말이에요.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진 것이 바로 가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둘기를 바치라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육의 속성이 깨트려지고 부패되고 썩어서 다른 성분으로 생명의 성분으로 바꿔지는 것이 비둘기였다 그 말이에요. 이 비둘기를 돈을 주고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팔면서 돈을 앞에 놓고 얼마를 정했든 간에 비둘기 하나에 얼마씩 바꿔주고 얼마씩 바꿔주고 그렇게 돈을 바꿔주는 그런 책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둘기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이 비둘기처럼 가루가 돼서 생명으로 바꿔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환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돈으로 교환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바꿔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로 바로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실로 이렇게 비벼서 끈을 만드는 그런 노끈이 아니라 성경은 전부 비유입니다. 지혜가 올바르게 있는 채찍으로 무지의 얼굴, 무게의 얼굴, 공허한다는 흑암의 얼굴들을 완전히 황폐케 되도록
가만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채찍질로 때리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의 얼굴을 가진 자들을 완전히 황폐케 하고 완전히 깨뜨려서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는 그런 도구로 준비를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산을 엎으시고 생명으로 발효되는 비둘기를 적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서 그렇게 바꿔지기를 원하는 돈 바꾸는 자들을 여기 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밥상하는 밥상 탁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법을 꺼내서 보내주는 그런 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행위적으로는 소와 양을 잡고 비둘기를 교환해주며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상달될 거라고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쫓고 그리고 들러부셨느냐? 잘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사람의 잣대, 전부 현상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전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의식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이적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람 내면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인 이 불합리한 속성이 발효가 되어 하늘들의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한 표적과는 아무 관계없는 의식행위로 전부 가득 차 있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을 들어오시고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제사의식을 행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의식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 과감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잣대가 두 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잣대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니까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잣대로 해서 하나님을 숨깁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에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사람의 잣대 예하 속에서 찾아와 가둔 내용은 바로 사람의 잣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바로가 싸운 것은 모세와 바로하고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와의 싸움이에요. 옆들을 히브리어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내게 의해서 성경을 봐야지 있는 단어 그대로 보면은 성경이 연려지질 않습니다. 토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사전에 똑같이 명사여성 단수로 나와 있어요. 첫째에서 여째식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글자의 형태로 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품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잣대인 토라가 있고 사람의 잣대인 토라가 있다는 것을 이 시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의 물이 하늘들의 물이 하나님의 맥을 위해서 흐르는 그 맥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잣대가 두 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잣대에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한다 하지만 성경이 해석될 리가 없고 전부 왜곡된 성경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가져가라. 너희들이 지금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람의 잣대다. 다 가지고 나와라. 사람의 잣대를 내쫓으신 거예요. 소양 비둘기를 내쫓았다고 하지만 사람의 잣대를 내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사람의 잣대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을 하였지만은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류해가지고 신약은 따로 새 복음을 준 것이고 구약은 옛날 올드 복음, 옛 복음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의 주체인데 어떻게 새 복음이 있고 옛날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존재인데 어떻게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성경의 잣대입니다. 6일 동안 천진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온 세계 거민들이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6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읽고 지나가니까 해를 해로 보고 달을 달로 보고 풀을 풀로 보고 지나가니까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엉뚱한 오해된 그런 성경으로 풀고 있는 것이 세계 거민들의 현재의 모든 지식들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구하는 그런 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이라고 하니까 벽돌로 지은 이러한 수백억을 들여서 무슨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느니 무슨 뭐 몇백억을 들여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대공사를 일으켜서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벽돌 건물에 대리석 건물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 같이 대리석을 비행기로 공수에다 지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대리석으로 공수해오면 그 대리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면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안 계셨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내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관계없는 행위들을 하니까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사람의 잣대를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들은 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인데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베트예요. 베트. 집이에요, 집.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첫째, 둘째, 셋째씩이 넷, 다섯, 여섯째씩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거로 이루어진 높은 뜻과 계획의 하늘들입니다. 넷, 다섯, 여섯째 시기는 땅인데 땅은 지구된 땅이 아니라 인간의 나온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어디다 대상으로 목표로 하고 세우시느냐? 인간의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다가 목표를 세우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인 무지, 이 육의 속성을 잘라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는 건데 이거를 잘라내는 게 목적이에요. 육의 속성을 불태워버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이 목표를 하게 하는 아니 집이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하는 것이 진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넷, 다섯, 여섯째 시긴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사람 마음 땅 속에 어둠인 무지가 깨트려야 되는데 이거는 돈을 주고 사고 팔아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를 수천 마리를 갖다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나 양을 수백 마리를 잡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버티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겠지.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권력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명예로도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교환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속성,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늘들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돈을 주고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도 쓰면서 사람이 있는 잣대에 의해서 의식행위를 하면서 형식에 의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릇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이 잣대가 아니다. 사람의 잣대다. 물러가라, 가져가라. 준엄한 명령을 지금 내리시는 겁니다. 십주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내 집은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돈으로 주고 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나이가 죽어서 제물이 되는 거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내 죄를 비둘기 소양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가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제발 기름 좀 가져오지 말라. 짐승의 기름이 아니고 물렸다고야. 짐승을 잡아서 강을 뜨고 불을 태우는 그 향기가 아름답다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나한테 연기를 올리지만은 나는 이제 물렸다. 기울었다. 가져오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잡아맞추라고요. 아멘. 너를 잡아서 강을 뜨고 산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가 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11장에 주여 주여 내 핏값은 어떻게 언제 신뢰해 주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흰두루 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수가 덜 찼어. 무슨 수가 덜 찼다는 얘기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자의 수에 들어와야 될 속임속이가 아직 덜 죽었다고 말이에요. 속임속이가 덜 죽었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 이 죽는 자의 수의 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소양을 잡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너를 잡아바쳐라 그 말이에요. 너를 잡아바쳐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넷째에서 여섯째, 다섯째, 여섯째 시기의 목표를 하지 않은 집이 이게 성경이에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를 수에게 나가는, 이루어가는 이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이 법을 마음 땅속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익히고 길들여 나아가는 그 열심,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말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한 육의 속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는 거지. 의식행위를 가지고 짐승을 잡는 데에서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사고 팔아가지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벽돌로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여 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자 모인 우리들이 교회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교회를 짓습니까? 교회를 지으러 오면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개척교회는 교회도 지으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부담을 느끼니까 그렇게 크게 교회 지으려면 아무런 부담 없이 교회 앞에 앉아서 저 뒤에 앉았다가 그냥 나가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목사님 얼굴 볼 필요도 없고 악수 할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계시질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야 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 땅속에 이루어지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니 성전을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제사 의식을 했다고 그리고 다 죄를 사함받고 다 구원해줬는데 네가 이들을 다 내주고 어떻게 하려고 무지 보여주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짓을 하느냐 대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지금 짐승을 잡고 제사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헐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흘 동안 내가 지켰다. 그랬더니 이들은 뭐라 했어요?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를 네가 사흘 동안 짓는다고? 이 46년이 횟수로 46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횟수로 46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46이라는 뜻은 뭐냐?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이 시시예요. 샤나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예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로 지은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지은 성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46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리리 시시 샤네 히브리어.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의 싸움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6일이라고 하는 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입니다.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과 신약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은 무슨 내용이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잣대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잣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시켜 주신다니까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상의 사역이 잣대 싸움이에요. 잣대 싸움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잣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적용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 각도로 적용시키는 내용은 다르지만 근본 적용시키는 그 핵은 그리스도 예수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사람의 잣대로 만들어진 성전을 헐라고 말이야.
성전을 헐어버려놨다. 사람의 잣대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 땅 속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현상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인간 마음 땅 속에 지어지는 성전,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요 3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시기를. 그러면 요 3일 동안 지겠느냐 그 말이 아니라 요는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짝이 맞는 거예요. 첫째, 넷째, 둘째, 다섯째, 셋째, 여섯째 짝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의하여 적용을 해서 익히고 적용을 해서 넷, 다섯, 여섯째 시기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기 동안 내가 짓겠다고 말이에요. 세 시기들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고 말이에요. 3일 동안 숫자로 3일 동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내가 지어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기독교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카레이션 영어로 성육신 한문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기독교는 이걸 못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못 풀면 기독교는 허구예요. 허구. 이걸 못 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못 풀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육체가 부활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육체가 부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를 섬기잖아요.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를 낳아준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거야.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비밀을 못 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성모 마리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 땅 속에서 예수가 탄생되게 돼. 아멘. 예수만 예수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탄생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성탄절이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12월 25일이면 들고 뛰고 난리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성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게 돼 내 속에서. 여기에 주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골에는 우프라고 되어 있어요. 우프. 이게 몸이에요, 몸.
털과 육으로 된 이런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째시로 이루어지는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시로 이루어지는 몸. 이 몸은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신명한 몸입니다. 이것이 고이 영치라는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주 몸이에요. 우리 마음 땅속에 본래 잘 갖고 있던 어둠인 무지가 죽고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 주의 몸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완전히 예수가 완성되는 것. 예수가 뭐냐? 구원이라는 게 그가 구원할 것이다. 주의 몸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들의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영체야.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몸을 좀 몰라요. 뭐 가지고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그냥 영이 천국 간대 죽으면. 그냥 영이 간대. 그냥 영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못 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여태껏 기독교가 이걸 못 풀었느냐? 네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다고 그러느냐? 이 잣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체에서 연체식인가?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전체에서 연체식이가 하나님의 잣대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육신된 이 비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아는 전제가 되어야 이거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로 해야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전부 사람의 잣대가 난무하고 있어요.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천국 갑니다. 사람의 잣대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사람의 잣대여야 열심히 합니다. 전부 사람의 잣대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충성봉사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목적도 없이. 주님께서는 이 몸을, 이거이 곧 성전이에요. 이거를 지으시겠다고 말이에요.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지으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 땅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 성전되는 몸, 그 몸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근처 신축 그 교회를 짓는데 벽돌 헌금 하나씩 하라는 얘기예요. 벽돌 하나 쌓아올리는 헌금을 해라 그 말이에요. 벽돌 하나씩 쌓아올리면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벽돌 한 장씩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벽돌로 쌓아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거냐 그 말이야 지금. 에? 벽돌 하나 헌금해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허러머리라고 하는 이 성전을 벽돌 헌금해서 지어가지고 뭘 얻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는 성전이에요. 허러머리라는 성전입니다. 허러머리라는 성전은 왜죠? 뭐 때문에?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냐?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영원히 살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현재 고난이 와도 고난을 초월하면서 영원한 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느냐.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육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 서울대학 철학학 교수 김형석 교수.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안병욱 교수한테 철학 공부했거든요. 아, 말씀도 잘하고 아주 구수합니다. 옛날 전철다니더라고요. 전철인가? 아니죠. 전차. 근데 아차산을 사람 뵀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쭉 나이가 먹는데 쪼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몰라 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교수님 인사해서 그분인 줄 알았지. 근데 어저께 그분은 자꾸 김형석. 예, 형석 씨는 그분도 그 버금가는 교수인데 95살이래. 95대 꼬장꼬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늙지도 않고 건강하십니까? 그분이 비결을 얘기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된다. 그분은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나도 아마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거 아면서 내가 적지 않습니다.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하고 그럴 것 같아. 아니 그분은 계속 공부한대요. 그리고 강의를 됩니다. 그러니까 늙을 이유도 없다는 거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왜 공부를 하며 무엇 때문에 사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도 96살 잡으신 윤 목사님. 그분은 여기서 공부한 건 집에가 처음으로 노트 정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도 안 걸고 안 늙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다. 아멘. 늙지 않습니다. 아멘. 전부 백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